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잠깐 나오지만 그것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기록 연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 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토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다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행적을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걸 정언하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서민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대변되는 위대한 역사를 성취했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책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 그건 기록하지를 않죠.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두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런 실책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긴 고난의 여정, 이런 것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본토에 와서 보니까 그 본토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이제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낙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그런 나라이며, 또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들 세대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치적, 그것을 주로 드러내는데 이제 많은 지면을 할애할지언정 실책 같은 것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전 3세기 경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그 자손들, 후손들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죠. 성경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이 역대기를 편집하면서 책 제목을 이제 그 파랄레이 포메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제목을 잡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과한 일들, 또 빠뜨린 기록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서에서 빠뜨려져 있는 부분들, 특별히 왕들의 행적 중에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배후에 깔려 있었던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빠뜨렸던 것들을 보충한 책이라 하는 뜻으로 파랄레이 포메나, 간과한 일들, 빠뜨린 기록들이라는 제목을 이제 70인역은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1장에서 9장이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본토로 귀환한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가 족보 기록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 기록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1장 1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제외되고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의 창시자들로 언급되고 있지만 구속사를 기준으로 보는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제 구속사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 이제 족보를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것을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 계보만 따로 그 중에서 이제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24절에서 27절에 간략하게 구속사의 계보만 따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에서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 족보를 언급함에 있어서도 역대기가 구속사적 관점을 중심에 두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1장 35절에서 54절까지가 에서 후손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2장부터 무려 9장까지 끝까지가 다 뭐냐면 야곱, 즉 이스라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족보를 열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역대기의 구속사적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후에 3장 3절에 2장 3절에 곧장 유다의 자손들 족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족보 순서대로 하자면 장자부터 나와야죠. 르우벤의 자손들 족보가 먼저 언급돼야 하는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고 세워지게 하셨던 그 다윗 왕가의 족보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이제 그 본토로 귀환하게 된 스룹바벨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 왕가의 족보가 일목요연하게 쭉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면면이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구속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면면히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본토로 돌아온 이 세대들,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내일 5월 8일 토요일은 역대상 5장에서 7장을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흐름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랍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생활이라는 그 끔찍한 사건을 겪고서도 그러나 그 역사가 멸절되지 않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